허영기가 모자를 딱 쓰니까 하민이가 아닌가. 누가 봤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한 손과 팔을, 강한 손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을, 그 크신 손을 한번 잘 기억해 보라는 거죠. 이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을 가슴에 새기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8절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었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기적과 이적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와 그 사실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시냐 이거죠. 이것을 각인시켜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6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그 다음 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장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쇠마, 히어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그냥 듣지 말고 삼가해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막 분석해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검이 예리한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좌우의 날쌘 검, 날이 양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한쪽만 보면 어때요? 수술하는 칼도 될 수 있고 요리하는 칼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또 살인하는 무서운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 양날을 가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액면 그대로 들어야 거죠. 그냥 자기 속의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나를 막 치고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질을 내는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참으로 사도 바울의 10분질만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야, 얼마나 그 신앙이 고상한지. 사도 바울의 신념은 뭡니까? 그만한 능력이 막 능력을 여기저기 해가고 행하면서 막 인기를 모아서 교회도 큰 대형 교회도 세우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념이에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낮은 생활, 섬기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항상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이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크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언제나 또 다른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막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고서 사도 바울을 막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에워쌌을 때 밤중에 성벽에다가 사도 바울을 끈을 매달아갖고 성벽으로 끌어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돌멩이를 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고쳤더니 그 성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야, 제우스 신이 왔다. 그래서 막 소를 잡아오고 제물을 준비해서 바나바와 사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그렇게 막 야단하잖아요. 근데 그 성의 사람들이 고지를 듣지 않았어. 그곳의 전설에 의하면 아주 거지 부부가 그 성에 들어왔는데 그 성에 들어온 그 거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거지 부부가 그 성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 후로부터 그 거지 부부가 제우스 신이었다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해당해서.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성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야, 그 전설적인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렇게 칭하고 바울은 스스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단치잖아. 당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니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상한 신앙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오래도록 알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 잠깐 열어봤더니 제 마음에 탁 닿는 데가 있더라고요. 덴마크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알아라. 자기를 좀 찾아라. 그러면 자기를 찾아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멘토링을 찾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책에 내용. 먼저 자기를 찾으라는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기를 찾으려고 힘쓴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문제 딱 부딪히면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찾아다니고 유명한 멘토를 찾아다니고 자기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웃집에 가서 찾습니까? 자기 집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에 가서 찾으려고 해요. 자기를 찾으라는 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석 좀 해보라는 거죠. 분석해봐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너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의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멘이에요. 나를 찾아야 돼요. 찾으려고도 노력도 또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바울의 그 신앙은 얼마나 고상한지. 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까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인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나는 그런 목회자였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돌멩이에
돌멩이를 맞아서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내버렸다. 사도.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믿음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토굴 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목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왜 그랬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기억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째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또 다시 너희 조상들처럼 행하게 되면 신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 경고는 뭐예요? 너희들을 살기 위해서 있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일들이 더 다분히 많아진다는 거죠.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물질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누리고, 이렇게 살 때, 광야에서 살 때보다 범죄 확률이 더 폭증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엄청난 바로의 그 힘을 꺾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세력이 막강해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를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바로를 움직여? 바로를 굴복시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권능에서 능력의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손을 바라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 하죠. 기억.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바로의 그 무릎을 꿇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죠. 이 설교를 하면서 8장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렇잖아요. 8장 3절에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항상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 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너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흔들리면 어때요? 동서남북을 분별이 안 돼요. 동서남북이 분별이 안 돼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이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 중심에 우리는 그 나침판을 항상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때로는 검이 되어서 기분 나쁘기도 하죠. 기쁘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멘토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장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잘 기억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